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염려했던 무더운 여름도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예측은 틀렸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롯이 드러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모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영혼의 방향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솟아오르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이 오롯이 서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체면과 남들이 보는 시선과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갈 길을 몰라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꾸만 내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리는 세상의 시선 따위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얌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손에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때 그런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선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성령님의 권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 마침내 믿음의 면류관 취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가 뭐니?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미운 자들의 영광을 보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대학교 한 기숙사에 살던 그 4명 중에 3명이 우리 교단 총회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한 기숙사 한 방을 쓰던 사람들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대학생 때다 보니까 서로의 흑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뒷소문입니다만, 이 세 분이서 서로의 흑역사를 감춰주기 위해서 요렇게 도와주고 요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줘가지고 이 세 분이 다 총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의 아마도 팩트 반 소문 반인 것 같아요. 자,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대학생 때 참 미숙한 21살, 22살 그 시절을 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저 사람이 목사가 돼도,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야, 네가 지금 그 교회를 하고 있어? 야, 네가 지금 설교를 저렇게 해?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도 그럴 겁니다. 저와 함께 대학 시절을 보냈던 형들이 이제 꽤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 동문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런 룰이 있어요. 대학 시절 얘기는 하지 말자. 서로 흑역사 얘기하지 말자.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제 밑에 있던 병사애가 제가 전역하고 학교를 가보니까 대학교 후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당시 병사인데도 나이가 저랑 같았는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와, 순간 서로 딱 보는 순간 둘 다 서로 이랬어요. 그 군대 내에서 너무 못 볼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전혀 아는 척하지 않고 서로 그냥 저는 신대원 다니고 걔는 학부 다니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과거의 어떤 모습들, 특히 그 사람의 이면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내가 그저 직관적으로 혹은 그 화면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뒷이야기를 아는데 사실은 이래. 자,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으면, 또 그런 모습이 나에게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다 고깝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손가락질할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와는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온갖 은혜 받지 못할 요소들만 생기기 때문이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테레비 같은 데서, 뭐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누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실 알아. 이런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막 방송 나오고 어디 뜨고 하는 것들이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다 별로로 보이지. 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뭐 어떤 대단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 교회 내 생활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도 참 질투가 심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교회의 중책 혹은 교회에서 좀 돋보이는 일들이 있나 봐요.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강대상 가지고 이 권사님들 사이에 일종의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닦냐, 여기에 물을 누가 준비하냐, 여기에 수건을 누가 올려놓냐, 여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청소를 오직 나만 하려고 하는 그 권사님들이 계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절대로 못 견뎌하는 분들을 제가 3분 봤습니다. 3분 봤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4군데를 거쳤는데 4군데 중 3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머지 3교회는 여기를 전담하는 나만의 영역이다라는 권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걸 전담했던 권사님이 주일날 다른 봉사로 팀을 하게 되면서 요게 약간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새로 들어오시 얼마 안 된 분인데 참 신실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맡겼다가, 그냥 그 기존에 했던 권사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새로 오신 권사님을,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는데 막 뒤에서 막 그냥 방아를 쪼대는 거예요. 막 입고 있는 옷이 멋졌다더라. 저 집 애들은 어쩌다더라. 정말 막 쪼대는 걸 보면서 기빨리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참 그래요.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기본적으로 보기를 싫어해요. 누군가가 빛 받는 거,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곱깝게 느껴져요. 특히나 내가 저 사람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시기와 질투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미워해서, 서로 시기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크나큰 지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일이 성취되면 그걸로 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쟤랑 사이가 좋던 말든 저 녀석이 이 일로 인해서 뭘 취하려고 하든 말든 일단 이 일이 성취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어당겨서 결국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 행사나 그 집회나 그런 모든 행사 가운데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사실 성도들이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들은 뭘 좋아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기 서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 저기서 뭘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압박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뭐 맡으셔야죠. 이거 하셔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 사실 그런 걸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도 등 떠밀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또 막상 우리 목사님이 아무런 순서도 안 맡았다 그러면 그 행사 안 나가요. 성도들이 뭐하러 금원 광화문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의를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의 인생 가운데서 바울과 개인적으로 좀 껄끄러운 관계에 놓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실라나 디모데나 뭐 디도, 누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면 바울의 어시스턴트,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등한 혹 동역자의 위치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바울과 중간에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사실 우리가 요즘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의 은인입니다. 일단은 바울이 과거에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무도 사역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의 보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갔다 왔어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주지 않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 진짜 회개했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고 써보세요 했던 보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보증인만 되어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은 사역지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나 지금 안디옥 교회 이렇게 청빙 받았는데 너 나랑 같이 와 사역하자 해가지고 끌고 가서 사역 자리까지 해줘요. 은인도 이런 은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나에게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서 이 정도까지 인도해 줬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따라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해줬다. 저는 그냥 믿고 충성하고 따라가고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관계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1차 선교행 마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바울이 야, 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긴 했지만 사실 이 둘은 목적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 고향부터 가는 사람입니다. 내 고향,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는 게 바나바의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루트는 같지만 아직 안 간 데를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자기와 동질성이 강한 사람들, 자기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한다면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전해야 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돼.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연하게 갈리는 두 사람의 성향으로 인해서 결국 크게 다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크게 다퉜으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심할 것이며 또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평생 안 봐야지. 평생 안 보고 사이 안 좋게 지내고 서로 그냥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장 5절과 6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싱글로 다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다. 너 왜 부인도 없이 혼자 다녀? 그러니까 아니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사별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 같이 다른 사도들은 다 부인이랑 같이 사역하는데 왜 너와 바나바만 이렇게 싱글로 사역하냐? 하니까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나도 같이 다니고 싶어. 근데 나와 바나바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사실은 이제 나와 바나바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떻게 어필하는 겁니다. 좀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진짜 조악한 비유인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 해외 집회 다니실 때 꼭 사모님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 초청하는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줍니다. 근데 사모님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티켓을 2장을 끊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비용이 2배가 청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여러 교회들이 헬라 지방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부인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 부인에 대한 어떤 사례비라고 해야 될까요? 비용이 2배로 들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해요. 저 편지를 보낸 시점. 자, 고린도 교회에 저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의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 말인즉슨 2차 선교 여행 출발하기 직전에 싸웠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이 끝났을 때 무렵에는 이미 어느 정도 화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함께 다니지는 않더라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어떻게 다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의 말년에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이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그가 완전히 이제 화해를 하고 그를 거의 조수로 삼아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가 돼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사역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령 그 목적에 서로 맞지 않아서 싸웠다 할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마음이 틀어진 게 아니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맞으면 다시 얼마든지 그들과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독하게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과는 사실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한번 틀어진 사람과는 껄끄러워. 항상 이 마음속에 어떤 잔여물 같은 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돼도 껄끄럽고 안 돼도 껄끄럽고 하여튼 묘한 내 마음에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과 또 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사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추천을 받아서 간 요즘으로 치면 바울의 후임 사역자인 거예요. 바울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반계라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후임자가 갔습니다. 사역을 잘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후임자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이 기존의 교인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원로 목사파와 현재 담임 목사파로 나뉘게 된 거예요. 자, 이 교인들이 둘로 나뉘었을 때 그거를 처리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현재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은퇴 목사파와 원로 목사 어떤 파가 나뉘었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걸 처리해야 될 책임은 현재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걸 못했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 후임자 놈이 일을 못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구나 막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아볼로와도 여전히 연락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냐? 바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복음 전파하고 다니는 사역이지 지금 이 교회의 권력을 내가 쥐고 있네 만에 이 성도들이 오늘 원로 목사를 좋아하네, 현재 목사를 좋아하네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왔네,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네, 누가 나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줬네, 누가 나한테는 선물을 주지 않았네 이런 걸로 섭섭해하거나 이런 거에 전혀 마음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저게 뭔 말이냐? 지금 아볼로랑 내가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볼로도 순회 사역자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다른 데를 돌고 있는데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야, 좀 가가지고 쟤들 좀 이렇게 좀 위로 좀 해줘.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래요. 나 안 가.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왜? 고생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나눌 정도로 바울과
관계를 하고 연락을 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마음의 관계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런 철학이 등장합니다. 본문 15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참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혹은 누군가를 향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저건 사람이 한 번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섞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 하나 때문에 저는 성가대 간식을 김밥을 할 것이냐 빵으로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장로님 두 분이 서로 원수가 돼서 당회 때마다 싸우는 거 무려 7년 동안 둘이 원수로 싸웠습니다. 소보로빵이냐 김밥이냐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너무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막 소보로를 먹으면 노래가 안 나오네. 김밥을 먹어야 노래가 나오네. 김밥을 먹으면 입에서 냄새가 나. 이걸 가지고 성가대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아우 정말 그럴 때는 진짜 그런 한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 보면은 사실은 김밥이냐 소보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반찬을 사는 집사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오, 진짜 보면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싸움들이 교회에서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싸움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틀어지고 누가 더 권력 쥐고 있고 누가 더 담임 목사랑 가깝고 누가 더 막 앞에 나오는 일을 하고 누가 솔로 한 번 더 하고 누가 강대상 화분 한 번 정리하고 그런 진짜 자질구레한 일들로 서로 막 지그덕 될 때 오늘 그 집회에서 누가 설교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집회를 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축도하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서 그냥 그 집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사람들은 찌그락따그락 하면서 싸우고 뭐 한다고 하고요. 자,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지쳐요. 그래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에 지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성숙하고 그런 권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으려고 하세요. 아우 나는 저 권사님들이 나 싫어.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시끄럽게 굴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저희 가서 이 말하거나 저거 말하거나 저 말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말거나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참 그게 어려워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해마다 8월에 그리고 6월 달에 이 광화문 그쪽 거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동성애 축제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여하던 목사님들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분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진짜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저 목사는 왜 이번 탄핵 국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이 목사는 저 탄핵 국면 때 어떤 얘기했냐, 이거 가지고 그 내부가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탄핵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불어오고 있는 여러 동성애 찬성의 바람으로부터 그것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샌가 거룩한 방파제는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그냥 탄핵과 계엄과 이거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나 저 사람 껄끄러워. 그래서 일 안 할 거야. 난 저 사람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높이려고 이거 하는 게 눈에 다 보여. 나 그래서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 그 일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계에 중심하고 혹은 너무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디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거나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아우 쟤는 왜 저래, 아우 쟤는 아직도 예수를 덜 믿나 봐, 아우 쟤는 성령님 만나는지 몰라, 아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무익한 다툼과 변론 피하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단순하게 오늘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청소하면 되잖아요. 응? 나는 꼭 걸레를 잡아야 됩니까? 나는 꼭 부엌을 청소해야 됩니까? 나는 꼭 강대상 청소해야 됩니까? 그런 무익한 다툼, 무익한 자존심, 무익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유치함을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막상 현장에서 닥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속내가 다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고 내가 저 사람 이름 높이는데 내가 한몫 덜어주는 건가? 그런 마음 괜히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 이런 저글그레한 일들을 통하여 마침내 만들어갈 하나님의 선한 사역,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야만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방해,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선포처럼 이러나 저러나 이거나 짜그락거리는 인간들, 혹은 부족한 인간들, 자기 욕심 때문에 일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 있거나 말거나 이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연합집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는 돈 목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 거기 오시는 분들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은혜 받는 아이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아이들은 거기서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 되는 거지. 저 찬양팀 저 리더 저 아주 문제 많은 놈이야, 저 설교하는 아주 욕심쟁이야,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오늘 자꾸만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하는 저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일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선한 목표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신경질 날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 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동하여 일하고 있는 나의 본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쓸데없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쓸데없이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선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치 경주마와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경주마는 지금 잘 뛰고 있나? 옆에 경주마는 지금 어떤 반칙을 준비하고 있나? 자꾸만 시선이 좌우로 분산되면 결국 달리지도 못하고 꼬꾸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인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얼짱거리는 사람의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